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은 그를 아주 자세히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하여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막강한 명예와 성공을 거머쥔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받았던 그가 언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밤에 나왔습니다. 왜 하필 밤이었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 자신의 체면, 예수라는 그 당시 위험해 보이는 그 인물을 만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것은 단순히 해가 진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종교적으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캄캄한 어둠이었죠. 니고데모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영적인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니고데모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걸었던 이 영적인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고 사회적으로도 나름의 성취를 이루었죠. 그런데 문득 멈춰선 그 자리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답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오늘도 니고데모처럼 겉으로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홀로 어두운 밤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진 않으신지요?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문득 멈춰선 그 자리에서 밀려오는 설명할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찾아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을 안고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화려한 겉옷이 아니라 그의 텅 빈 속사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시죠.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당황하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겁니까? 어쩌면 니고데모의 이 반문은 평생을 자신의 노력, 성실함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경험, 지식, 율법적 열심으로 인생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가진 경험, 그것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위로부터 생명이 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그리고 참된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특별히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된 그 예언의 약속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구원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 37장의 환상처럼 유명한 말씀이죠.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군대가 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을 알 수가 있죠.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비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때론 거부하던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주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이것이 성령이 내 인생에 바람처럼 불어왔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알죠. 거듭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특별히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은혜를,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은 과거 광야 시절의 놋뱀 사건을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한 것은 독을 빼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행동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들어 놋뱀을 쳐다봤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듯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저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본심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니고데모처럼 밤거리를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니고데모처럼 세상 가운데 영적 밤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니고데모를 보시면 오늘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점차 어둠에서 빛으로 점점 더 밝은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원리는요, 성령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야 동시에 우리가 그 역사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할 것이 없다, 그냥 팔짱을 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여기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개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그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니고데모처럼 밤길을 헤매던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남모를 눈물을 흘리며 영적인 밤길을 걷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화려한 장신구들로 그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제2의 제3의 니고데모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그들에게 십자가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밤길을 걸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밝아지더라.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더라. 당신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기도를 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에 불어와 더욱 충만해지시길,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니고데모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소망이시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외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